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보는 프로그램 포도나무와 가지, 옛 고전 설교를 나누어 보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5월이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에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지요. 한국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싱꼬 데 마요, 마더스데이, 메모리얼 데이 등이 있고요. 생각해보면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등 거의 매월 한두 개씩은 있는데요. 이런 기념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일들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이런 날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잊고 지내다가도 3.1절이 되면 유관순 열사를 한번 떠올리기도 하고, 광복절이 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식민지였었지 하며 그 시절을 잘 버티어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지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이런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문 앞에 걸어놓는 것이 의무적인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태극기를 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보내려고 그러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세상은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옛날 일들을 서서히 잊어가기도 하지요. 이렇게 잊혀져 가고 변해가는 세상 때문에 큰 피해를 본 백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제들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훗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타국에서 중요직을 맡은 관리가 되었지요. 그가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은 물론 지중해 일대에는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가뭄은 무려 7년이나 지속되었는데요. 가뭄으로 인해 그 일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애굽은 그 7년의 가뭄을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뭄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어 가뭄보다 먼저 있는 7년 풍년 속에서 그 후에 올 7년 가뭄을 준비시키고 7년 가뭄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셨지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셉이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린 구세주였지요. 이 때문에 요셉은 애굽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가나안에 살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기쁨 속에서 다시 만나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상황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8절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자손은 많았고 그들의 강함을 보고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애굽을 대적할까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습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도 우리에게 3.1절이나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가뭄으로부터 살아난 나를 기념하며 애굽과 그 지역 모든 민족을 구원한 요셉에 대해서
매년 대대손손 가르쳤다면 어땠을까요? 요셉 집안의 공로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사람들은 그 의미는 잊고 기념일만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어찌되었든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위협이 되는 민족들이라고만 여겨서 노예로 삼아버렸지요. 그 무언가를 잊는다는 것은 때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 듣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환대를 받으며 애굽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이 흘러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게 되었지요. 지난날 자신의 나라를 위해 요셉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늘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념하고 가르치라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기념하고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6월절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기 위해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12기념비를 세우고 기념하게 하셨지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또 그 다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교회는 성찬식을 합니다.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지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교회도 있고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기념하다는 생각나게 하다, 회상하다, 상기시키다 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아남네시스로 회상, 기억의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는 왜 하는지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기념해야 하는 것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성찬식을 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나를 위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약속을 기억하게 되시는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을 우리는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고 하시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인들에게도 전하여 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요. 애굽은 과거 요셉으로부터 인해 받은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은부 내 앞에 거센 파도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안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운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안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안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계속해서 고전설교 듣는 시간인 성도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의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라면 일단 자신이 진정한 성도인지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젊은이여, 학교로 가거라 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젊은이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익한 존재로 변모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지도자 양성 연수기간에 참가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답은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 양성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개개인을 지도하는 강사로서뿐 아니라 그 양성소를 총감독하는 원장으로서 항상 머리되는 위치를 점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적인 면에서 그분에 대해 연구하고 배워야 할 뿐 아니라 행동적인 면에서도 실제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그분을 따릅시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 양성소에서의 학습 과정은 매우 간명하고 독특합니다. 게다가 그 길 외에는 달리 인간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는 과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과정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이고도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고 계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유익한 존재가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길을 좇으라 라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좇는 자들은 그들의 세상 욕심과 세상 동료들을 모두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자신의 일상생활과 가정으로부터 떠나라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명을 팽개친 채 달아나는 것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경건치 못하고 사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떨어져 나와 그들과는 구별된 생활을 하며 죄에 오염되지 않는 생활에 힘쓰도록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느 사람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생활 습성을 지닌 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어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은 결코 죄인을 회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가 경건치 못한 자를 개과천선시킬 수 없듯이 세속주의적인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여러분을 대단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결코 그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어두움의 권세에 속하여 어두움의 흔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어두움을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무리와 함께 열을 맞추어 행진하던 자가 돌연히 그들을 대적하여 단숨에 패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세상 쾌락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조차 혐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덜 세속적인 자가 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기준은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남들처럼 세속에 물들 수 있단 말이야 와 같은 정도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철저한 청교도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행동 원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썩어져 버린 소금은 오히려 자신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다 더 신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썩게 만드는 촉진제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사악했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던 때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구원을 얻었던 자는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도 속히 자신의 위치하여야 할 자리를 찾아 그곳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드는 것을 혐오하며 오직 자신과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토록 감화를 끼치는 가운데 자신이 선 자리를 굳게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 바깥 자리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유념해야 할 이 첫 번째 의미를 요약해 보면 세상과 분리된 가운데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실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악한 이 세상을 대항하지 않는 한 성결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리라고는 꿈조차 꾸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던 그의 12 사도들은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즉, 그들은 늘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분께서 영원한 복음의 진리와 말씀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찬히 풀이해 주시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몸종이자 또한 그분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목격하며 곁에서 그분이 드리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예수님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동력자로서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분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분께로부터 발씻김을 받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내가 있는 곳에 나도 있으리라는 말씀을 성취시킨 표본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내밀한 괴로움과
수많은 눈물을 목격하였던 자들이며 또한 그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불타오르던 열정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피부로 절감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훗날 성령의 장중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세상 친구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보다 그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사귀었다고 할지라도 친구의 내면 깊숙한 곳에 혼자만의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거울을 들여다보듯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고륙지친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인간관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흉금 없는 교제를 그분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곧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그 같은 일을 성취시키시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그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배우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사역을 배우는 그분의 견습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임박한 진노로부터 달아나라고 경고하며 그들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약에 대하여 소개해 줌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방법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에 대하여 자연히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 외에는 달리 배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주님과 친교하는 삶을 영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영혼을 가르치며 그들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행동 양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오늘의 성경 단어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혹은 말씀을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구별하신 세 그룹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지요. 먼저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고 대신에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의 죄에 대해 경고하시고 돌이켜서 멸망을 받지 않도록 말씀하시지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했지요. 그러나 모든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권력과 타협하고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던 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칭하지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기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참된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따르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일입니다.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립니다. 강영규 성도가 진행합니다. 살아가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저라는 사람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보겠다고 선택을 한 적도 있는 것을 보면 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기가 그리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나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잘못이냐를 떠나서 서로 대립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용서를 구하더라도 그 관계를 지켜야 하는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경우이겠지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 관계가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부부 중 누군가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일은 쉽다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렸을 때 저는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집 밖으로 쫓겨나는 벌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를 떠나 나의 삶에 더 이상 나의 식구들이 없다는 정말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라도 해서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시는
훈육의 한 방법이셨겠고, 다행히 진짜 쫓겨난 적은 없어서 아직 가족의 일원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를 해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요즘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상대를 용서하고도 제 마음 안에는 앞으로 또 그러나 안 그러나 보겠어 라는 마음이 지배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할 때는 나의 잘못 때문에 당신이 상처를 받은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과 또 앞으로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말에 대해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 라고 하며 용서를 해주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나서도 사실 상대방이 일정 기간 동안 나에게 무엇인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나서 바로 나와 대등한 관계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주고도 다시 화가 나서 이 녀석 봐라 하게 되는 것은 저만의 경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것은 남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서의 저의 자세가 마치 빚진 자처럼 일정 기간 주눅이 든 모습 내지는 평소보다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해 주신 나의 죄에 대해 감사함과 동시에 죄송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로마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 특별하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구속, redemp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해낸다는 뜻인 구속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네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고라조라는 말로 시장에서 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값을 주고 사신으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엑사고라조로 무엇으로부터 사다, 구속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셋째는 루트로라는 단어로 값을 지불함으로 자유롭게 놓아주다. 마지막으로 아포르투로시스라는 단어로 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단어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저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빚진 자와 같은 마음 또는 행동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 단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정 기간 주눅 들고 빚진 듯한 모습을 유지하며 혹시나 하나님께서도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을 때와 같은 태도로 나를 바라보시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니 값을 지불함으로 자유롭게 놓아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죄 지은 자처럼 살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 내 맘대로 살자, 또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고자 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도 죄책감에서의 해방이 없이 살아오고 또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자유를 주신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며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이들 중 하나가 크게 혼날 일을 하였고 그 일 때문에 혼을 내려고 벼르던 차에 아이가 제게 먼저 와서는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녀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겠다고 한다면 용서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게 용서를 구하니 마음이 눈 녹듯 녹으며
용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저에게 용서를 받자마자 바로 자기는 무슨 요일에 어디에 가고 싶은데 가도 되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용서를 구하면 한동안 죄 지은 자의 자세를 유지하며 자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아이의 이런 태도에 심히 불쾌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기에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이지 않는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자신의 다시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던 아이의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뻔뻔해 보일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저 또한 그런 담대함으로 나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집에 입양이 된 아이가 몇 년이 지나도 양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언젠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직도 저는 입양 전의 모습을 유지하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것이 제 주제에 맞습니다. 라며 살아온 것이 겸손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100% 신뢰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생각대로만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겸손을 가장하여 눈치만 보던 신앙의 생활에 이제는 그만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한다고 잘 봐주시고 잘못하면 내치실 것 같은 마음이 결국은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제 힘이 아닌, 저의 의가 아닌 오직 저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거리에 불황하였던 저를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해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전의 모습에서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피의 능력이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주셨음을 알고 감사드리며 저를 자녀 삼기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안의 하나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은혜의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